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은 아침을 약하게 먹고 오기 때문에 목소리에 힘이 처음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볼륨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조금 줄여주셔도 됩니다.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올리브 블레싱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서 특별히 가족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부부도 있지만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이어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하이 교회에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희와 윤선이의 이름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이 굳게 되어 그 마음이 늘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 얘기를 담은 본문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가족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등장하는 본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돌아온 탕자다라고 불리워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그런 나름대로의 그 별명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을 놓쳐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씀하기 위해서죠. 그걸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드셨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앞서서 두 비유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집지 않겠느냐. 자, 이런 앞에 있는 두 비유, 양을 되찾은 목자 그리고 동전을 되찾은 여인에게 있어서 양과 동전이 주인공이 아니죠.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목자와 여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주는 비유에서도 집을 떠난 아들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주인공은 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읽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소제목으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별칭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많은가 하면 참 이 좀 못된 아들이 못됐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어리석은 이 아들이 좀 어리석은 짓을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용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리석은 거, 잘못한 거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비유를
보통은 연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가면 보통 마지막 날에 하는 행사 중에 캠파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촌극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이제 촌극을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이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조가 1등이다 이런 것들을 그 행사로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한 겨울 수련회에서 저희 조가 택한 것이 바로 그 당시 알려진 탕자의 비유를 이제 줄거리로 한 촌극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그 촌극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놀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막 어울려서 노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서, 체험은 아직 없을 테니까, 대학생 때니까 막 상상을 해서 막 노는 장면, 그리고 그 탕자를 유혹하는 여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촌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고 나자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그걸 회개하고, 아버지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다시 돌아가는 이 장면을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 갑자기 탕자가 깨달을 때 랜턴으로 막 빛을 쫙쫙쫙 비춰주면서 뭔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듯이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대학부 수련회 강사이면서, 강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촌극의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박영선 전도사님에게 아주 혼이 났었습니다. 왜? 이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써먹는다고. 너희가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이 극을 빌미 삼아서 지금 발산하는 거지? 이러면서 일침을 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비유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들의 못난 고집을 기다려 줌으로써 이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는요, 그럼 이렇게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함으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들이 이 집을 떠난 후에 이 비유를 보니까 얼마인지는 몰라도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지고 갔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도 굶게 되는 고통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당한 이 고통, 이 고난, 아버지 탓인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냈나요? 아니죠. 자기 발로 걸어간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허락은 했죠. 또 재산도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아들의 당한 이 고통에는 아버지의 몫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가 허락했잖아 라고 함으로써 뭔가 아버지에게도 이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일정 부분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자신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는요, 내가 겪는 고난은 그의 탓도 있다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든 것, 내 부모 때문이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 이 사회 때문이다. 이 나라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내가 이 문제가 된 거, 학교에서 나를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 모양으로 된 거, 하나님 때문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은요, 절대로 권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을 하는 마음을 갖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아들이 당한 고난을 아버지의 탓도 있다라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아버지가 아들 내보낸 게 아닙니다. 아들이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가 허락을 했을 뿐입니다. 그 허락도 아들이 떠난 이 상황을 추론을 해보면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 아들은요, 아버지 밑에서 간섭만 있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때가 되자 아버지에게 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분란과 고집을 피웠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부모는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 가운데 너 계속 그러면 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너 그냥 머리를 깎아서 집에 들어 앉히겠다,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또 어떤 부분은 정반대로 그럼 나가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이 네가 정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의 반의적인 표현이지 정말로 그렇게 실행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호적을 파봐요. 딱 띄워봐요. 요새도 보니까 그 판 흔적은 없더라고.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보면 뭐 그걸 한번 뗐다가 다시 붙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자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아버지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고집과 그 힘에 밀려서 그냥 될 대로는 되라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한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허락한 이유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키워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의 자세와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능력 있는 존재로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당연히 보호하고 돌봐주지만 어떤 시기가 되면 비록 그 일의 과정이 그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 과정을 용납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떨 경우에는요, 자녀가 그런 과정을 겪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온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면 고통당할 걸 몰랐을까요? 그 아들의 기질과 그 됨됨이를 잘 아는 게 부모니까 알았을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떠나면 몇 년 안 가서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아마 예측했을 겁니다. 근데 허락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를 통하여 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권, 아버지를 떠난 거니까 그 결정권을 갖게 됐죠. 그리고 또 물려받은 재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또 어떤 재물에 대한 소유권도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타락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아들은 자유를 원했고 아버지는 그 자유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막상 아들은 그 자유를 갖게 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굶주림에 직면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한 말이 뭐였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아들이 돌아오면서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뭘 깨달아요? 아버지는 넉넉하시다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한 일의 결과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넉넉하고 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야만 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자기 발로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이전에는 간섭과 통제로만 여겼던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그걸 원했던 겁니다. 아들이 그걸 배우기를 원해서 그 떠남을 허락했고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관심을 끄고 있었던 게 아니죠. 계속 지켜봐주고 있다가 돌아올 때를 미리 알고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자 나아가서 반가움과 기쁨으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늘 그 아들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렸을 때는요, 고난이라는 걸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려서도 고난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다 고난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안 되니까 울기 시작하고, 자라나면서도 안 되니까 또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차 어른이 돼가면서 울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마음에 멍이 드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고난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혹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목적은요, 우리에게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통에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고통이 없을 때와는 다르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뭘까요? 고통을 통해서요, 사람은요, 책임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겪으면요, 묻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그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이면 그 대상에 대한 탓을 합니다. 아까 같이 부모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인데도 고통이 오면 그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탓을 하고 있고 무언가의 탓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서 그 문제가 그게 옳든 그러든 자기 책임인 걸 알 때 변화와 성장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로 나의 유익과 행복을 만들어낼 능력과 수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비로소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선택한 거였고 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로소 뉘우치게 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탕자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그 떠남을 보호해줄 장치로 재산도 다 챙겨 떠난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게 되자 그런 자신이 하는 선택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밥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자유한 상태에 가둬버렸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들의 고통은요, 결국 아들 만들기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저는 잘 없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는 기회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선택과 능력,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요, 다 자기 숭배 종교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입으로는 어떨 때 그냥 나는 부족해,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연약해, 자신 없어 이렇게 말은 한다 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재주, 자기 배운 거,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산다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런 세상에 갇혀있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이 뭐예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힘과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내가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스스로 소진되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의 힘과 재주와 능력에 대해서 자신하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1절 23절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지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누군가의 어떤 논쟁 때문에 자기 자랑할 걸 막 얘기합니다. 난 이 정도야.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그러나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그 이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다고 여긴 것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내 자랑거리는 뭔가,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내 자랑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도 우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불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는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말 같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자비를 입게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자비를 입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자비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간 일의 그 결과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소진될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내가 추구했던 그 길보다, 내가 내 힘을 발휘해서 갔던 그 길보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더 복됨을 비로소 인정하고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잘남과 능력과 재주가 다 사라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이상하고 모진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도록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찾아간 길이고, 참 인간은 참 묘해서요, 자신이 소진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상은 스스로 자기 발로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항복해서 자기 마음을 꺼내지 않으면 진심으로 뭔가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상태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달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 결말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설득하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 과정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철저하게 소진되는 과정. 탕자가 그러하듯이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를 행사할 실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걷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약간 허무주의자처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30이 안 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마 한 50 중반, 60 넘어가면 참 인생이 좀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성취한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영원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자꾸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얼마를 이 세상을 사셨듯이 솔직하게 이거면 내 인생은 든든하다라고 믿었던 것이 아직도 자기에게 그것이 유한 반석처럼, 든든한 어떤 성처럼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확신되는 것들이 있나요? 물론 아직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곧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거, 내가 근거로 했던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세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 과정은요, 곧 회복과 영광의 길로 진입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나를 숭배하는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과 나의 인격을 세상,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그냥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통을 피하려고 쩔쩔매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까지 다 타협을 하면서 정작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꿰뚫고 뛰어넘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가 얻게 될 그 영광과 그 명예와 자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제대로 경험한 인물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 남옥장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는데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을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목가적인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를 그런 식의 배경을 떠올리면서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어린 시절 바울이 그냥 양 돌보면서 비파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른 그 노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요, 자신이 다 소진되는 상황을 통과해 이르게 된 그 지점에서 지은 시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만큼 다양한 고난을 경험한 인물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자기 자식의 반란을 경험하잖아요. 그 자식이 다른 자식을 다 죽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충성했지만, 그래서 국가의 큰 영웅이 됐지만 왕의 미움을 해서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야 됐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피난 갔던 그곳에서 다른 전쟁에 동원되어 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다른 종족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소를 다 잡아가는 바람에 울 힘도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그 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결국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온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그렇게 소진되는 길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분명하게 그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에 대한 그 이해와 깊이와 확신이 다윗에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고난과 비극보다도 그것이 더 큰 것이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이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그때 이 시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명예와 그 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음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기회이므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돌이키심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돌아온 아들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그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과 또 회개할 것과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실천의 내용들을 노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